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는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 나왔는데요. 잠깐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금 거기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요 10대 후반들인데 아이들 19명하고 이제 선교사님 부부 내외까지 해서 21분이 오십니다. 6월 20일 날 한국 들어오셔서 서울하고 부산에 이렇게 일정이 있으시고요. 6월 30일부터 대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7월 10일까지 이제 10일 오전에 아마 인천공항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조금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아침에 챙겨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 하고 또한 이제 뭐 낮이라든가 저녁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제가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조금의 이런 조율들이 필요해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분 혹은 아니면 목장에서 우리가 하루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돕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있으시면 사역자실이나 우리 최복성 목사님에게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에는 주일날 이제 낮에 그 아이들하고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함께 또 발표도 하고 함께 나눔을 소식을 전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이제 내가 그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원래 이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자칫 잘못했다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과거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뭐 한 20년 됐나요?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대사가 있죠. 그 박신양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애기야 가자 이래가지고 막 여성분들께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머 막 애기래 막 이러면서 집에 갔더니 이렇게 러닝셔츠 입고 배를 긁고 있는 분께서 이제 바라보면서 왜 현실과 이상은 다르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남자 주인공이 답답해하면서 소리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쳐요. 언성은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뭐죠?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책임지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너는 말을 못하냐? 이제 이러한 내용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책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수차례 말씀을 해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의인이 의롭게 잘 살다가 그런데 과거에는 의롭게 살았으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에 서 있으면 그 과거의 의인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내가 뜨거워서 옛날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너희가 악한 길에 있더라도 너가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면 내가 과거에 더러운 것들 기억하지 않고 너를 내가 선하다 깨끗하다 받아주시겠대요.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도 의로운 길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서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추억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 신앙, 내 마음, 내 믿음이, 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 가운데,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느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러니까 가서 막 파수꾼 역할을 해, 이야기에 다 선포하고 다녀, 말하고 다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수꾼 뭡니까? 성벽을 지키는 자예요.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오나 항상 주시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남들은 쉬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파수꾼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파수꾼의 자리는 절대 졸아서도 한눈을 팔아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우겠다. 너는 내 말을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면 막상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려서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는 내가 말할 때 내 이야기가 있을 때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주님께서 말하라 전하라 그랬는데 파수꾼이 말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악인이 죽는 거는 자기의 죄 때문이지만 그가 파수꾼의 이 외침을 듣지 못하여 멸망하면 그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굉장히 무서운 직분과 정말 중대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또한 먼저 믿는 이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노은교회야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의 또 이 대전 땅 가운데 파수꾼으로 먼저 믿는 자를 내가 그렇게 불렀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묵묵부답 아이고 우리끼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저 사람들은 아이고 얄미운데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내가 왠지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상대가 싫어할 것 같고 혹은 어떻게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지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에스겔서 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아, 너는 내가 말할 때 너는 가서 전해, 선포해, 알려. 하지만 그 가운데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아니한 자도 있을 거래요. 그럼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요,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죠. 근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 가운데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거나 이제 그 영혼에게 책임이에요. 하지만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를 몰라서 죽는다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무거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길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쉽게 볼 수 있었던, 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 달고 다니기도 하고 막 하얀색에 빨간색으로 글씨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러면서 다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제가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제가 볼 때도 약간 무섭고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따라가면 약간 사이비 같고 약간 이래 보였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방법에는 지혜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전도예요. 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지인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야, 나 이번에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주신 것 같아. 내 마음에 이런 무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셔서 막 간증을,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예, 막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도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너무 좋아, 말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뱉는 그 말 한마디도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손길 하나가 전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무서운 말 한마디가, 야, 너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징계, 질책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전도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진리를, 빛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은교회도 또 시간이 되고 시시때때로 또한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노은광장에 나가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전도예요. 교회 오지 않더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전도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말해도 전도지도 받지도 않아요. 시대가 맞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 알 거 다 알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거 뭐 별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정말 만약이라는 것은 만분의 1, 만 명 중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 그 말 하나에 내가 정말 궁핍하고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 평생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가 있을 수, 아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무심코 뱉은, 정말 나 이번에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귀한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살아있을 때는 이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병신이었죠. 일할 수도 없어요. 헌대를 개가 와서 핥고 부잣집 앞에서 그냥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게 전부였어요.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색 옷, 쉽게 말해서 몇 억짜리 옷을 막 걸치면서도 아끼지 않는, 정말 돈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죽고 났더니 뭡니까? 부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누군가는요, 음부 가운데서 눈을 떴고, 누군가는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음부의 눈을 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가 고통 가운데 눈을 떴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고 그 불길이 거셌던지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도 교회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눈을 떴다고요? 음부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운데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한 방울만. 여러분들 그만큼 지옥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또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니까 지금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면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고 절대적인 이야기인지 아는데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만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결국은 지옥에서 눈을 떴어요.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괴로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야, 거기야. 참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참 그 급박한 상황에서 또 따뜻하게 이야기해요. 예, 너와 우리 사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어. 우리 사이는 구렁텅이로 가로막혀서 끝나버렸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오늘 있을 때 주님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버리고 났더니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이어서 외칩니다. 마지막 절규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자들과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보내줬지 않냐? 그들에게 복음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내 형제들 알지 않습니까? 걔네들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안다니까요. 내가 세상 살 때 나도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야, 그거 거짓 믿음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내 형제들도 지금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도 그들 안 들어요. 전도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죽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자인 거 아는데 그 자라도 살아서 가면 그들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과 비밀들이 있지만 우리 3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옥은 가도 된다 안 된다? 온도가 어떤가 한번 보고 오실랍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거기는 절대 안 돼요. 근처도 안 되고 갈 생각도, 갈 가능성도 절대 내 인생에서 남겨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먼저 구원의 믿음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이기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 옆에 이웃 사람들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막 안내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요, 그와 같이 불쌍한 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말하는 목사가 지옥 가면 저와 같이 불쌍한 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아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과거에 나 이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며 따르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나가는 진짜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야, 나 성경 알아. 바리새인들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대제사장 그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한 욕을 먹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핑계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가 아파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느지막하게 가요. 갔더니 벌써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이 됐어요. 시체가 벌써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붕대로 온통 감아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사람들 막 까무러치게 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시작을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 저와 같이 볼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야, 나사로 죽은 거 우리가 봤잖아. 같이 장례 치렀잖아. 근데 지금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리셨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고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대제사장은 뭐예요? 신앙의 지금 정점에 있는 자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대제사장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또 그 당시에 랍비라 불린 자들은요, 이미 성인식 하기 전에 성경을 토시하나, 다시 말해서 씁니다, 했어요, 뭐 이런 것조차도 틀리지 않고, 뭐 했느니라, 뭐 이런 것조차도 틀리지 않고,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면 야, 정말 저가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구나, 그 앞에 엎드려도 모자랄 망정 뭐합니까? 그도 증거도 아예 없애버리고 예수도 죽이려고 어떻게 저거 죽이지,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마귀가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야,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 여러분들 기적을 보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은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가운데 주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비추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들,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 해가 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면서도 기적이라 이제 더 이상 여기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라요.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호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죄인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 숨쉬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살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냥 소멸해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자를 오늘도 살려두고 계시는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요, 또 여러분들 주변 봐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질병 가운데, 의사도 포기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정말 위 가운데 보호하시고, 기가 막힌 일들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 누나 결혼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혼수 물건 띄거나 뭐 하려면 서울까지 가서 막 물건 띄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서울을 갔다가 오십니다.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커브를, 고속도로에서 곡선의 커브를 도는데 몇 차선이었는지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트럭이 반드시 가는 모양이 아니라 옆으로 서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더래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옆에 차 하나 겨우 지나갈 틈인데 오오 하는데 못 지나갈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사이를 딱 지나갔대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트럭이 갑자기 시동을 부릉부릉 걸더니 다시 반드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막 혈기가 끝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휴게소로 가길래 쫓아가서 이놈의 새끼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막 현금이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당신 운전을 막 이거 소리를 질렀더니 막 현금을 주섬주섬 줍더니 죄송하다고 이거라도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로는 야, 이거 약한 사람 아닌가 순간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사실 저희 아버지도 죽다 살아난 경우 많거든요. 해일이 덮쳐가지고 필리핀 가셨다가 바다가 과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니까 본능적으로 바다 쪽으로 뛰어가게 된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글로 가면 죽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반대로 다시 뛰기 시작했대요. 눈앞에 바다가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물이 한 10여 초 만에 갑자기 촥 하더니 바닥이 보이면서 물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게 일어나서 해일로 닥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별의별 사건 다 있어요. 배 탔다가 사람 잡는 어부대라 그랬더니 낚시하러 가셨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일단 좋아요. 주님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인생 편해요. 아무튼 개기면 난리 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보호 안 해주셨으면 저는 고아됐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그거 지나고 났더니 어때요?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잘 넘어갔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이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기다 내팽개치고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과 이적, 니네들이 이거 본다고 믿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예요. 마귀가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우리가 믿게 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서 있지 못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눈앞에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강팍함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요,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조차도 죽이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미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야,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매일 주이는 예배니까, 야, 교회,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뭐 몇만 개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나도 믿지 않을 강팍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동일 씨가 이제 어떤 영화인지 저도 몰라요. 그 중간에 딱 그 부분만 봤는데 그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나를 따라해봐.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상사가 뭐라고 하건 사람이 뭐라고 하건 누가 뭐라고 하건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야들야들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뭐 꼿꼿하게 세웠다가 언젠가 부러져요. 주님 말씀하시면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자. 왜 이것만 하면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나 이유를 모르겠네 도대체. 아무튼 주님 앞에 그냥 낭창낭창한 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건을 몇 가지 잠깐 성경에서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중 하나인 빌립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하는데 네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고관이에요. 나라의 국고, 나라 재산을 쥐고 흔드는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귀한 수레에 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앞뒤로 신하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군병들도 아마 호위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예배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네시에게 갑니다. 에디오피아 고관에게 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앞뒤로 호위를 한 엄청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고위 관직, 우리나라 대통령도 쩔쩔 매법한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귀한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돼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어이 사장님, 딱 창문이 내려가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네. 그 말이 뭔지 아시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나한테 알려준 자가 없고 가르쳐준 자가 없고 전화한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왔어.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일단 정신과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와 눈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양가 다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한 기도와 눈물과 전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날 한시에 꿈에 짜잔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가 메시아야, 나 믿으면 니네 살고 아니면 내일부로 그냥 모가지 댕강이야. 그러면 아마 교회로 막 사람들 미어 터질 거예요, 자리가 없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너도 함께하지 않으려? 네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 정말 네가 구원받은 그 진짜 복음을 너도 증거하지 않겠니?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한 주님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외워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시즌, 행사,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전도인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신다 하였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봤더니 사실을 묵인하는 군병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봤던 군병들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에요. 천사를 봤어요.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를 보고 죽어버린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막 기절하듯이 떱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을 고용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뛰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고했더니 그 장로들이 수군수군 회의를 하더니 이렇게 묘책을 내요.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12, 13절 제가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시켜요. 뭐를 받고? 돈을 많이 받고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소리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메시아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를 봤는데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았더니 입을 싹 닦아버려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속아서 지금 말을 못합니까? 뭐에 속아서 지금 예수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진짜가 있는데 진짜는 가짜인 것처럼 숨기고 가짜는 진짜인 것처럼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적 갈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면 주님도 기다리시지 않고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서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사건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우물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어머 별꼴이네 이러면서 막 핀잔을 줘요. 그런데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말로는 이분은 거미손 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를 보고 어머 마음에 드냐? 너 내 거. 이러면 그날부터 이제 그 남자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다 떠나버렸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네. 그랬더니 어머, 당신 용한 무당이시네.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야기가 쭉 진행될수록 여자의 영적인 갈급함이 그 가운데 해소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았더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은 상처투성이에요. 남자가 6번째 남자예요. 막 부러우십니까? 한 명도 머리 아픈데 6명 생각해봐요. 아유 안 돼. 근데 그만큼 이 여인은 갈급함과 상처가 많은 여자라는 소리예요. 심지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마을에선 손가락질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남자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사람 안 다니는 시간, 너무 뜨거워서 사람 안 다니는 시간에 얼굴 둘러쓰고 혼자 몰래 물기르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런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올 텐데 그가 오면 그가 내 마음을 아시리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아신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선생님 당신은 아시죠? 그가 언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지금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라, 내가 진짜다, 내가 정말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가지까지 들었냐면요, 어느 목사님이 퇴임 하시면서 마지막 간증이 그래요. 제가 목회한 지는 28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지는 17년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못 만나고도 목회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수 만나면 세상이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내 눈이 바꿔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가 진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살리신 진짜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만났더니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바꿔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 없는 시간 다녀요.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오직 했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때요? 예수 만났더니 이는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요. 뭐 합니까? 동네 사람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이가 진짜네.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아간 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네 이야기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만나고 들었더니 그가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의 삶이 증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살리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내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신 분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적인 공허함 오직 예수만으로 채워짐을 내가 경험했으니 그가 바로 진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면 진짜를 쥐고 있는데 어찌 진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이제 그냥 우리가 전시 상태이니까 북한에서 뭐 생화학 무기를 막 갖다 뿌렸습니다. 독극물을 막 남한에다 살포를 했어요. 사람들 피부에 기포가 생기고 살이 막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호흡 곤란 증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진짜 해독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그래서 지금 고쳐졌어요. 해독제 딱 맞았더니 야 이거 진짜네. 이거 독극물이 아무 소용이 없네. 내 옆에 형제 자매 내 주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인데 귀하니까 나는 안 알려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진짜 해독제를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보게 이거 빨리 복용해봐. 이거 진짜 살아. 내가 이거 먹고 지금 살아서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거부할 거예요. 야, 아무 약이나, 야, 의사도 지금 이거 어렵다 그래서 답 없다 그래서 야, 아무 약이나 갖고 오지 마.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짜면 어때요? 줘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가짜면 어때요? 아니 이거 줬다가 괜히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가짜면 자신이 없지.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면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짜면 내가 어설프게 만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렐루야 했다가 장사할 때는 놀렐루야 했다가 마음대로 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전할 기운이 있어야지. 왜? 나부터서도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진짜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말할 줄 모르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 앞에 선 것도 싫어하고 정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안하고 이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할 이야기가 차고 넘쳐요. 왜? 진짜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물보다 훨씬 크신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 주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을 짓고 지금 영생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슬픔을 아픔을 기쁨과 희락과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진짜인데 마귀의 역사는요 기가 막혀요. 로마서 10장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믿었는데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믿었는데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전파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 다음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명히 믿었는데 뭐예요? 이 믿음이 지금 오늘날까지 지켜져요. 처음 만난 뜨거운 처음 사랑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님 만났더니 찬양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야 이런 게 신앙인가? 주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억이 되어버렸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짓된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지 않아요. 전파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복음이 생명력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끝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불순종하면요 이제 복음의 전파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뭐 선교한다라고 헌금하고 너무나 귀해요. 해야죠. 힘에 겹도록 해야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잘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그냥 행위예요. 행위에서 끝나요. 진짜 내 마음과 믿음에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면 어찌 말하지 않고 어찌 내 손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마지막은 17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자. 자,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들음에서 내가 믿음이 더 커져나가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막 역사가 되고 믿어져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나가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주변에는 온통 죽은 자들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순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악순환으로 만들어서 복음 증거를 막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들음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의 복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내가 구원의 복음 가운데 있다라면 이 진짜를 증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전했는데도 증거했는데도 그가 듣고 야 그래도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난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면서 누구야, 순자야, 누구야, 최집사, 왜 나한테 복음 증거 안 했어, 왜 나한테 예수 말 안 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명의 자리에 보냈는데 내 이름 한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왜 그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누구에게 속아 입을 닫아 버렸니?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분의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탤런트 배우 가운데 김원희 씨라는 그 여성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일찍 데뷔를 하셨죠. 20살 때 연예계 데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연예계 데뷔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행사가 많아요. 일도 많고 촬영 스케줄도 많고 주일날 뭐가 많아요, 연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36살이 되는 2008년, 그러니까 20살 때 연예에 데뷔하고 16년이 지나죠. 그동안 신앙생활 그냥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도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 그런데 2008년 어느 예배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을 닦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도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나 연예인인데, 나 탤런트인데 남들이 나 이상해 보면 어떡하지? 눈물을 닦고 닦아도 멈추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시작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내 평생 이제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결단코 지키리라. 연예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촬영 스케줄 잡혔어요. 막 매니저 통해서 아프다 그래, 나 오늘 못한다 그래, 주일인 일요일은 나 못한다 그래, 스케줄 빼줘, 막 부탁을 했대요. 나중에 해외 촬영을 가도 주일이 되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꼭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촬영팀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야, 지 혼자 교회 다녀? 아, 유별나게 지금 그러네. 다 이렇게 누구는 안 쉬고 싶어서 일어나? 다 이런 날 일하고 다 하는데 왜 혼자 교회 다니나?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막 기뻐서, 나중에 집에 있을 때도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에 개가 있는데 개 짖는 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을 막 틀어놓고 혼자 막 춤도 춘대요. 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저는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예인이라고 다 돈 많고 벌고 맨날 즐겁고 기쁜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옆에선 처음에 그랬대요. 야, 얼마나 힘든 일 있으면 새벽에도 지금 나가서 기도해라고 했대요. 근데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좋아서 교회 간대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대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연예계에서 이분을 가르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전도의 아이콘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뭐니까? 진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예수님 믿어? 아, 꼭 교회 가. 예수 믿어야 돼. 후배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길 지나가다가도 어머, 김원희 씨 아니세요? 사진 한번 같이 찍어도 돼요? 그러면 먼저 물어본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여기 교회 다니는데 혹시 같이 다니실래요? 연락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 잡아서 그럼 교회 앞에서 몇 시에 꼭 만나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딱 사가지고 기다린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우리로 따지면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만 이제 수십 명이래요. 자기 언니가 이제 목자를 리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목장만도, 자기가 전도온 사람만도 너무 많아가지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목원 중에서 사업 가게를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폐업을 한 그 가게를
본인이 인수를 했대요. 목장 모임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 목장만 해도 벌써 수십 명이라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모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늘에 갔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다 왔어요. 부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따뜻한 데서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정말 나를 믿는 자로 살았니? 내가 너와 함께니? 내 영이 너 가운데 있었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첫 번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이 감동하시니 이 뜨거움으로 우리가 어찌 주체합니까? 진짜를 어찌 주체합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그 발걸음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앞과 후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면 어찌 됨이냐. 징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평안하고 기쁠 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만할 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마지막 유언 가운데 있을 때, 내 형제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복음은 더욱더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쁜 좋은 소식을 갖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너희가 어찌 이리 아름다우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첫 번째로는 이 가운데 예수 모르고 죽는 자, 아니 절대 안 돼요. 지옥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 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령이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소유하였다라면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도는 365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월에 VIP 초청잔치를 해마다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우리가 교회가 행사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누구 데려오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65일 당연히 전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전도를 돕기 위한 어떠한 도움의 행사인 거지, 이 자체가 이때는 전도하는 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